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이끄시어 말씀의 세계로 보게 하시옵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고 죽어서 들어갈 내세, 그러니까 이 천국에 어울릴 법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 자체가 이 세상 용어가 아니거든요. 생명이 되었다는 말이나 살려주는 영, 신령한 사람,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이런 말들은 이 세상 어디에 가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재밌는 것은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다. 그게 좀 재밌는 현상이죠. 물론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 설교 본문으로 정했다면은 어쨌든 본문을 읽어야 되니까 이제 바울이 한 말을 그대로 읽게 되겠지만은 설교 내용에서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얘기들을 안 하죠.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들은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좀 어색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또 몇 장 읽어는 이제 구역끼리 경쟁하고 심지어는 필사대회라는 거 이런 것도 막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니까 이걸 이러니하다 해야 될지 코미디라 해야 될지 도대체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올해 2월 달에 개봉한 영화 중에 그 사바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보면 종교문제연구소 소장이 목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목사가 그 사슴동산이라고 하는 아가동산 생각나요. 그 신흥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을 조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사바하라는 뜻을 그 영화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바하는 불교 용어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아시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불교 경전인 천수경에 나오는 그 말이거든요. 거기에 그 수수리, 사바란 말이 나와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바라는 뜻이 원만한 성취, 그런 뜻입니다. 풀어 얘기하면은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거예요. 풀어서 말하면은 우리 아멘과 비슷합니다. 그 뜻이. 근데 종교문제연구소 소장이 목사가 등장을 하는데 왜 그 목사가 사이비 종교를 조사하고 이제 그런 내용인데 왜 감독이 불교 용어 사바를 제목으로 썼을까? 저게 좀 궁금했습니다. 영화 내용에 이제 승려도 등장하긴 하지만 그 주인공 역할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제목을 아멘, 그래 될 건데 굳이 사바하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제 이 감독 생각이 궁금해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영화가 종교를 이제 상대적으로 바라본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목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도 불교 용어인 사바를 제목으로 붙였다. 그렇게 감독 얘기한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 사회의 종교를 좀 상대적으로 바라보고 싶었다. 그 뜻이었습니다. 자, 사바가 뜻이 이루어지소서, 아멘도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거나 사바하
뭐 이렇게 하면 뭐 어떨 것 같습니까? 당장에 뭐 이단이랑 난리가 나겠죠. 뭐 아멘 사라지고 사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의 그 기독교인이 사용하는 아멘 그 뜻이 사바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사바 뜻하고.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배우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바가 기독교 아멘 같은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절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 아멘하고 사바하고 전혀 다른 뜻이에요. 사바는 사람이 얻고자 하는 소원, 행복, 성공 그런 것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바란다, 그 뜻이 사바예요. 사람의 소원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사 말한 아멘은요, 나의 뜻이 아니에요. 인간 뜻이 아니고 이 세상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의 기독교가 그 아멘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아예 뭐 어떤 아멘이라는 뜻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그저 기도를 내가 마칩니다, 그런 어떤 의미로 아멘,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또 전부이겠죠. 마치 불교인들이 사바라는 뜻도 모르고 수술이 사바 그런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종교 세계예요. 오로지 나에게만, 내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교 세계, 오로지 내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거든요. 그저 천국 가면 신령한 사람이 되고 뭐 하늘 속한 현상을 입겠지, 천국 가면 되지 않는가, 그 정도로 막연히 생각하는 게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김치국을 사발로 들여 마시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게 악한 것이고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바울의 관심사는 우리와 아예 달라버립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말하고 관심사가, 우리 관심은 육신의 몸으로 향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의 관심은요, 육신의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관심이 향해 있습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것에. 그래서 바울은 신자로서의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랄지 생명이랄지 뭐 하늘에 속한 형상이랄지 모든 걸 지금 현실의 문제, 지금 우리에게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가가지고 되어지는 어떤 그 몸 상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신자이기 때문에 되어진 몸, 그 얘기란 말입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되어진 몸.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육신의 몸에만 관심을 두고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신령한 몸이나 또 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이런 문제는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뭐 하늘 속한 이 형상을 내가 입는다고 해서 지금 몸이 달라질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 이득이 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겠다는 심보란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남들은 관심 두는 것에 관심 없고 관심 두지 않는 것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는 아주 이상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바울이 이상한 점이 신자다, 그게 복음을 아는 모습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를 좀 난감하게 만들죠. 우리와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이상한 사람인가를 보유한 예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보십시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지금 바울이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는가를 봐보세요. 바울의 감사는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자기 문제가 아니고 자기 믿음도 아니에요. 너희 믿음, 로마에 있는 신자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이 바울에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 아니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을 보면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육신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게 신자다, 이걸 보여줘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라면요, 얼마나 감사할 수가 있죠. 내 믿음이라면은. 근데 다른 사람 믿음, 내 믿음이 아니고 다른 사람 믿음이 전파된 것이 바울의 감사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 믿음이 전파되었다고 해서 뭐 바울 이름이 높아지는 거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결국 뭐냐, 바울이 지금 감사 이유는 내 문제가 아니다, 그겁니다. 내 문제가 아니다. 그게 이상하란 말이에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어떤 믿음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다면은 나를 복되게 하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믿음이 좋은 거예요. 결국 그것은 믿음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고 내게 관심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그런 세상에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고 또 그 복음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놀라워하고 감사하는 거, 이런 게 정말 신기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이런 세상에서 정말 복음을 믿는 자가 있다, 또 복음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신기한 일이고 그게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영으로 일하시는 그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생각과 또 다른 점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 감사하고 하고 싶은 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감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도 뭐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보다도 나한테 좋은 일이 있는 거, 이걸로 하나님 일하시는 확인하고 싶고 또 그걸 은혜 받으시 하고 싶고 또 그걸로 감사하고 싶고, 그게 우리 전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 있게 하시는 것으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믿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것이지, 뭐 다른 사람 믿음 감사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우리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느냐,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 게 또 우리의 본 바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자기 문제 상관없이 십자가 복음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 믿게 된 거, 그것만 봐도 기쁨이 되는 거, 그게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것과 같지 않은 다른 길에 있는 사람들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길에 있는 사람들이. 이처럼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신자들을 바울은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면 45절 보십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뭐 먼저는 뭐 육의 사람이고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고 뭐 이런 말들이 좀 뭐 알쏭달쏭하죠.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이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후에 인간 상태를 두고 한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거기 나와 있잖아요.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무슨 신령한 상태가 된 것 그렇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그냥 쉽게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숨을 쉬는 살아있는 몸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숨을 쉬는 살아있는 몸이 되었다. 이걸 보면은요, 사람이 숨을 쉬게 된 것도 자발적으로 쉬게 된 게 아닙니다. 자발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숨을 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을 주셨어, 호흡 주셨어,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 죄 짓기 전에 아담은 죄 없는 몸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죠. 죄 없는 몸이죠. 아직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아담은 죄 없는 자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아담이 죄 없는 몸으로 존재했을 때 그 몸으로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쏭알쏭하죠. 죄 없는 몸입니다. 죄 짓기 전에. 그럼 그 상태 그 몸으로 아담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만, 딱 하나만. 천국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간다, 그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죽음과 다시 살리심을 모르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건 천국 허락지를 않아요. 이제 아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 짓기 전에. 저희 그런 얘기 아니고 천국이 어떤 곳이 누구를 허락하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죽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안 죽어요. 죄를 안 지었다면은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이죠. 그런 아담은 죽음을 몰라요. 죽음이라는 걸. 죽음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아담이 죄 짓지 않은 몸이었다 할지라도 죽음을 모르는 그런 몸이라면은 다시 살리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몸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왜? 천국은 죄 없는 자를 위해 준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 천국이 죄 짓지 않은 사람을 환영한다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한 조치를 하든가, 먹지보다도 또 사탄을 미리 없애고 세상을 창조하시든가, 아니면 선악과를 만들지 않든가, 뭔가 하나라도 하나 하셨어야 되죠. 죄 없는 자로 가게 하시려면은.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죄의 환경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죄의 환경에 집어넣으셨고 선악과 먹는 걸 그냥 두고 보셨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게 뭐냐면은 죄로 인해 죽게 하겠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되게 하시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게 하겠다. 그런 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죽게 하고 다시 살리겠다는.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해야 된다. 그 말이 엉터리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이런 분이 도무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뭐 수준이 높다고 생각된 도덕적인 그런 말로 사람들을 자꾸 미혹을 시키는 거죠. 죄 짓지 않으려고 힘쓰는 게 그 신자다. 그런 말로 말이죠. 근데 성에 그런 건 없어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을 신자라고 얘기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뭐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봐야 거기에 나오는 것 중 뭐냐, 나는 깨끗하다, 그거밖에 없어요. 난 깨끗하다. 자기 공로, 자기 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애쓰다가 자기 공로로 지옥 가겠단 말이에요. 그게 일단 현실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죠. 일단 생각할 것은, 자,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했을 때 그러면은 누굴 대상하는 말입니까? 누구를 대상하는 말이에요? 죽은 자를 대상하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 죽은 자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주는 것이지 죽지도 않은 자를 살려주는 이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면은 살려주기 위해서 먼저 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죽이는 거죠. 가차없이 밟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은 자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쳐되는 인간을 죽이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영으로 오셨다. 성령을 그리스도 영이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11절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영이 거한 신자는 육신이라 말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넌 육이 아니야. 넌 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거하신 신자를 육이라 부르지 않아요. 영이라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영이다.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늘나라 천국 가가지고 그때 비로소 얻는 그런 몸이 아니고 성령이 거한 몸이에요. 그게 신령한 몸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살리시 받은 몸.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 영이 오시는데 그렇게 영이 우리가 오시면은 뭘 보게 합니까? 죄를 보게 하는 것이죠. 성령이 와서 죄를 보게 해요. 그리고 죄 가운데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죄 가운데 죽은 자구나. 그리고 비로소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은 그 주를 보게 합니다. 그게 성령의 모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와 궁유를 베푸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죠. 생명이 속한 자가 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서 신령한 사람이 먼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령한 사람은 살려주는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함으로써 죽음 가운데에 살리심 받은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은 자인 육의 사람, 그 육의 사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신령한 사람 없어요. 먼저 육의 사람, 죽음이 먼저라 그 말입니다. 죽었다는 걸 아는 게 먼저다. 다시 말하면 육의 사람은 죄로 인해 죽은 자구나. 그렇게 죽은 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 예수의 은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걸 신령한 몸이라 이렇게 일컬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믿음 살아가는 현실 문제를 바울이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 죽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뭐 성령 받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건 없다는 겁니다. 아무나 성령 받다 해가지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죽음을 아십니까? 죽은 자임을 압니까? 이게 거쳐야 된다. 그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모르고 자기의 죽음의 상태, 그 의미, 그 뜻 아무것도 모른다면은 예수님의 영생을 모릅니다.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다시 말하지만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우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자체가.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관심사가 도무지 육신의 문제로만 자꾸 향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말한 신자의 참내 현실, 진짜 현실은 무관심하고 무지한 상태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옳은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신자는 인간의 본래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본래 자리로. 그 인간 본래 자리, 죽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죽었다는 본래 자리. 그렇게 본래 자리를 찾아가기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리스도 영. 왜냐하면 인간 자기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안 찾아갑니다. 왜 내가 죽어서 살아있는데? 왜 내가 무능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아무것도 못해? 착한 일 할 수 있는데? 자꾸 살았다는 티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게 다 악한 것, 죄. 그러면서 우리가 죽음의 존재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죽음의 그 자리에서 용서의 은혜와 긍휼로 살리심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산 자를 가리켜서 하늘에 속겠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신자됨을 자꾸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들이 교회생활 잘하라는 것이고 자꾸 좀 신앙생활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믿음 좋은 신자가 되는 것으로 자꾸 착각들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됨을 모르는 것이나 인간 본래 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나 사이비 종교나 그 밥의 그 나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인터넷 보니까 제가 희귀한 그 목사를 봤는데, 꿈 해석 전문 목사라는 게 있었다, 인터넷에. 꿈 해석 전문 목사. 자기를 스스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꿈 해석을 부탁하는 사람 상상외로 많아요. 그 회원수가 6,400이 넘습니다. 은속 홈페이지 회원은 460명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그 홈페이지 찾아온 사람이 500명 가까이 돼요. 무슨 꿈들이 많이 꾸고 있는지. 그래 도대체 꿈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궁금히 읽어봤는데, 물론 뻔한 얘기겠죠. 읽어봤어요. 그래 한 사람이 이제 자기 꿈 얘기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더랍니다. 자기는 설교를 안 듣고 거기에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안 듣고. 그래 그걸 그냥 깼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에는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안 듣고 있는 자기를 책망하려고 이런 꿈을 꾸게 했는가. 그래서 해석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 꿈 해석이 이럽니다. 장차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인데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는 그런 꿈입니다. 그걸 보고 헐 저런 꿈 나도 하겠다. 여러분 그 꿈 해석을 묻는 사람이 있으면요,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답은 딱 두 글자입니다. 뭡니까? 개꿈. 그거면 돼요. 답할 게 없어. 개꿈. 근데 꿈을 꾸었던 꿈을 꾸지 않았던지 간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일반 교회 흔히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 차고 넘치잖아요. 이게 오늘날 이제 어떤 그 기독교라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서 우리 육신의 문제와 관계가 없는 복을 믿고 그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그 복음이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놀라움이 되고 그게 신기한 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참 놀랍다. 그 교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은혜 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은혜 주십시오. 은혜를 받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이제 뭐 복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는 것이고, 또 은혜를 받으면 내가 마음에 평안도 있고 기뻐지고 뭐 이럴 거라고 미리 좀 예상을 하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지금의 내 상태보다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또 목사에게 묻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는 비결이란 것을 제멋대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말을 보세요. 어느 것 우리가 뭐 달라고 요청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바울의 내용 속에서 뭐 신령한 몸을 달라고 했습니까? 한속한 뭐 형상 있게 달라 했습니까? 우리 요청 아무것도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늘 징징 짜며 달라고 하는 것들은 내 힘드니까 좀 편하게 해달라, 그런 것들이거든요. 제발 나 좀 자식 걱정 하나, 돈 걱정 하나, 편히 살게 해달라. 늘 그런 바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님을 그렇게 징징 짜는 우리를 살려줄 치는 분으로 보내신 것이고, 육의 사람인 우리를 신령한 사람 되게 하셔서 한속한 자가 되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생명, 구원, 천국, 축복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선물들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들이에요. 해봐야 죄 지는 것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베푸신 거예요. 그게 감사가 되는 사람, 그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신자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받아 누리는 게 감사가 되는 거. 그걸 아는 사람, 그게 신자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되어지면 엉뚱한 데에서 내 신자됨을 자꾸 찾으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데, 나를 보면서. 그러면서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신자의 나의 모습에서 실망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있던 그런 미련한 모습들이죠. 오늘 47절도 보십시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형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었다. 아담의 몸을 입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는다 하는데 하늘에 속한 이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형상을 입는다 그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형상을 입는다고 해서 하늘에 가신 예수가 똑같은 외모로 부활된다, 외모를 가진다, 그 뜻은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그 변화산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예수님이 변형되었다고 하죠. 변형되셨는데 얼굴 모습이 뒤바뀐 게 아닙니다. 얼굴 모습이 아니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그런 변형을 말하는 거예요. 빛났다. 그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도 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변했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데 모리아, 모세, 엘리야 얼굴은 세상에 있을지라 초라하게 보이고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같이 변된 그런 얼굴 모습이겠죠. 이건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한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베드로도 멋지더라 얘기죠, 볼 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함께 그 산에 올라간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늘 입을 형상이 이런 것이다 미리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입을 형상이다, 그거란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하늘에 속한 예수 형상을 입는단 말입니다. 형상이 뭐냐?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 영광 형상을 입을 거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걸 들으면서 이게 어떤 또 모습일까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해봐야 안 돼요. 그냥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이 땅에서는 없는 형상, 아담 형상이 아닌 형상, 다른 형상, 이걸 입는다는 거예요. 또 성경 한 번 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자, 요한이 하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이제 보는데, 환상을 보는데 그 성곽 기초석이 이제 각가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 보면서 어떤 사람은 또 천국은 또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도 엉터리입니다. 물론 천국이 보석으로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보석이 우리가 아는 보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손에 가락지 끼고 옷에 장식하고 하는 그런 보석이 아니고 신자를 가리켜서 보석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신자 자체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신자로 귀한 보석으로 대접받는단 말입니다. 신자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서 뭐 돈이 없어가지고 초라하게 살고 무시받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보석같이 빛나는 영광의 존재, 대접받을 그런 존재라 그 말입니다. 신령한 존재로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돌로 있다가 천국 가가지고 보석 뒤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세상에서부터 보석, 하늘 속한 이 형상을 입어서 보석처럼 빛난다는 얘기예요. 신자라고 하는 게.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 형상을 입고 산다면은 세상에 알든 모르든 우리는 보석이란 말입니다. 실감이 안 나니까 뭐 다들 그렇지. 이 보석이란 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피의 은을 입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속한 자로. 그게 보석이라는 게 빛이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로서 용서의 은혜를 입었다. 그것으로 죄로 인해 적은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없는 영광의 세에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 세운 약속이 우리 그 약속 안에 완성자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미 보석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말하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신자됩니다. 여러분, 보석은 가만히 있어 빛이 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보석 자체에 빛이 들어있는 거예요. 빛을 품고 있는 거죠, 보석 자체가. 내가 빛을 비춰야지 보석이랑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보석이니까. 예수님이 신자를 가리켜서 세상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석이 빛대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빛이라고 하는 빛이들 뭔 일을 하라 그 뜻이 아니고 너는 가만히 있어 빛이야 이제 내 안에서. 그 뜻이거든요. 내 용서의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베풀었기 때문에 넌 가만히 빛이야. 근데 그런 신자됨을 자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아서 세상에서 빛나고 영광 존재가 되보겠다고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부르 날란 말이에요. 빛이 나보겠다고. 그래서 이 신령한 사람, 하늘에 속겠다, 형상을 입었다 이런 말들을 그냥 추상적인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실제 현실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현실은 언제나 바울이 말고 달라요. 현실이 달라요. 기대하는 것들이. 근데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살고 싶어하는 현실을 그대로 내가 이루어 산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거, 이 내용들을 모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되게서도 모르고 예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데 구원될 수 있냔 말입니다. 신자가 보석이라 하니까 내 손가락 끼도 못할 보석인데 많은 보석은 뭐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석이란 것도 보여줄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도리가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구나 그렇게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또 가르치시겠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이 마지막 아담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또 얘기할게요. 봉사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경 못해도 괜찮고요. 구제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 읽지면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은데 마지막 아담을 모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봉사, 성경 우리가 하는 것들은 천국과 무관한 일들이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를 아는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 아담을 알아야 구원을 받아요. 그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면 그 영이 함께 하셔야 되고 영이 함께하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안다는 건 내가 죽음의 존재였는데 이런 나에게 어떤 은혜 베풀어졌던가, 그 내막을 차근차근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흘리심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 신자됨이라고 하는 게 그 기적의 신기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신자 영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한 일 말고 주가 행하신 그 일에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2주에 한 번 정도 라면을 먹습니다. 2주에 한 번 정도, 자주 안 먹어요. 저는 라면을 먹을 때 국물은 절대 안 먹습니다. 국물 다 따라 버립니다. 건더기만 건져 먹습니다. 건더기는 몸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소금기 때문에. 예? 국물이 안 좋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면은 그 영 때문에 버려지는 게 있어야 돼요. 버려지는 게. 우리가 자랑하고 공로를 여길 만한 우리 것들, 우리 행위들, 다 버려져야 될 것들이에요. 그거 다 따라버리고 남은 것,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되어진 일,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신자됨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 딱 봤을 때, 다 따라버리고 그거 봤을 때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었구나.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은 나에게서 모든 걸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것은 다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 하신 일만 우리에게 담아놓습니다. 그게 성령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 피의 일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그 현실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은혜고 복된 거예요. 눈을 떴다는 것이. 만약 여러분에게 성령의 이런 일하심이 있고 그래서 신령한 사람 되게 하신 은혜가 감사된다면요, 그걸 여러분 좀 신기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하네. 나에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흘러가지? 신기하구나.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 쓰면 되어 신기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놀랍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로 인해서 감상 놀라운 것이지. 그런 마음 우리가 있을 때에 어디서든 나와 동일한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은, 야, 저것도 신기하네. 그런 생각이 있게 돼요.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 거예요. 왜냐? 흔히 만날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상 나가면 흔히 만날 사람 많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이쁜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떤 믿음의 사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 만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게 신기한 신령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할 일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은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기쁨과 감사를 남아서 예수만 얘기하겠죠. 그래서 교회라는 건 여러분이 서로 만났을 때에는 서로에게 되게 좀 신기한 눈초리가 있어야 되죠. 정말 신기하네. 나만 신기할 때 저 사람도 신기하네. 그렇게 신기한 눈초리 서로 만나는 거. 저는 그냥 그 기대만 하겠습니다. 기대만 하겠고 성령께서 또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이시겠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에 딴 것 말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 감사와 기쁨으로 남아서 우리가 함께 할 때마다 오직 그것만 얘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이 나에게 다가와지고 내 현실로 여겨지고 감사함이 되고 기쁨이 되어진다면 그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계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오직 주님만 얘기하는 그런 제회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